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르밀라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에어컨을 끌까요? 에어컨을 더 키울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서 제가 새벽 4시나 5시 정도면 목양실에 내려와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관에서 주무시는 우리 현우 집사님이 막 청소기를 돌리고 막 청소를 해요. 아침에 한 7시 8시쯤 되면.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분이 토닥토닥 거려요. 그래서 제가 한 9시쯤이 돼서 한 사람을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목양실로 불러 들었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덥게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분을 내보내고 또 다른 분을 불렀어요. 제 방에 잠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왜요? 5초면 되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가요? 제 방이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후끈후끈하고 막 더워 죽겠는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제 방을 오늘 아침에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들어온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추워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딱 좋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에어컨을 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누구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그렇게 되었더라? 옆집 누가 그렇게 되었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있고 따라간다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진리란 없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야, 이건 이렇더라.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옳은 것이 없다는 얘기고,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좌측통행을 배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정신 갖고 좌측통행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우측통행합니다. 좌측통행을 배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손 드세요. 그냥 뭐 라떼 이러는 거 취급 안 할 테니까. 좌측통행을 배웠던 사람과 우측통행을 배웠던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또 언제 이게 좌측통행으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도 운영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도 운영하시지만 절대 세상에다가는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옳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붙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를 달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로 타락하고 죽어갈 생명을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진리는 이론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옆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간사님, 우리 간사님 소심하십니다. 아주 오래 깊이 생각하는데 또 잊을 때는 화끈하게 잊으니까 그걸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어렵다, 찬양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막 씩씩하게 그게 내게 막 음도 틀려가면서 난리도 아니야. 막 뭐 나도 모르는 노래를 어떻게 다 아는 사람 마냥 그냥 막 음도 틀려가면서 음 틀리면 조그맣게 부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들어서 집중해서 나도 잘 따라가고 싶은데 뒤에서 막 힘차게 부르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앉으면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제 설교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이 진리가 함께 있다는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지 않으면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 같지 않으면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 같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살려냅니다. 말씀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끝까지 한마디도 축복 안 한 사람 손 드세요. 하여튼 그냥 끈질겨.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유다에 별로 악한 왕이 많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를 받고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는 바로 이 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악해도요 최고로 악하면 안 돼요. 우리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아하스 왕처럼 이 정도로 악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아하스의 수준까지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여러분 신기한 거 발견하게 될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하스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첫째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던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선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 말씀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집중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유다의 왕의 길로 행하며 뭐 이런 식으로 왕들을 마치 앞에다가 뭘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뭘 행했고 잘못 행했나 보다 이렇게 볼 게 있고, 저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상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유다의 왕인데 행하기를 어떻게 행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고 했으면 저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될 인간인데 이 하나님은 이런 인간 용서를 안 하는데, 이 아하스의 첫 번째 잘못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한 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면 찾을 수가 있겠고, 역대 누구 왕의 길로 행했다면 찾을 수 있겠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라고 말해서 저 사람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으나 이걸 찾아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고 지칭한 세 사람이 성경에 딱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 왕 중에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는 왕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하스, 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유다 왕 중에서 세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람, 아하시아, 아하스. 그래서 그들을 찾아보니까 발견했어요. 이 세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았어요. 이 세 사람은 유일하게 어머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반드시 어머님의 이름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 세 사람은 어머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한 유다의 왕들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공통점이 있는 거로 보아서 또 찾아보니까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 이스라엘의 공주가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온 유일한 왕들. 이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이 있냐고 발견했냐면,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 증거를 찾아본 결과 금송아지 바알을 섬겼던 왕이에요.
이런 금송아지가 왜 생겼는지는 알죠? 이제는 상식이 됐잖아요. 열왕기하 정도 되면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성전으로 보내면 거기가 너무 조사오니 하고 자기들한테 반기를 들까 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세운 신상이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을 갖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 나라의 몰록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몰록의 신을 제사할 때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불기둥으로 지나가게 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유일하게 이때 당시에 암몬 나라의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법이었는데 유대의 아하스 왕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책을 열심히 보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이게 어떤 악이 있는지를. 왜냐하면 이게 몰록이라는 걸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섬겼다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번쯤 듣고 지나가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중에 말씀을 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도 쓰던 곳이라서 저곳에 우상신상을 세우는 게 문제였지 뭐 산 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말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죄송하지만 이들의 제사는 성행입니다. 성행위. 성창 제도를 실천해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향하고 불을 피운 게 아니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성관계를 서로 아문하고 맺어가지고 그 성관계가 거룩해 하게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행위를 따르던 그 미신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계보를 잇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섬겼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것만 말씀은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최고로 악한 왕이었나를 살펴봐도 이것뿐이 없는데, 그럼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나쁜 왕으로 평가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이렇게 온갖 이방을 섬긴 이유를 알면 됩니다. 우상을 섬긴 것도 문제지만 우상을 섬기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와 관계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잘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지 않아서 위험이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와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을 선택해서 몰락이라는 신 앞에 받아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당대 가장 큰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다못해 그 전체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토속신인 성행위 미신 제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해요. 왜?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그냥 흡수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죠. 안 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긴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게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선택한 결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하게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하여 나라가 되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니까요.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의 이름에 따라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그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고 전쟁을 피하고 동맹을 맺어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른다는 것이 그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나중에 또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고 가정에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관계가 최고고 이렇게 세상은 굴러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니다. 사랑이 최고고 용서가 최고고 이해가 최고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함께 사냐고요. 못 살아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왕따시키는데요. 세상의 공동체는 술자리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저는 회식에 꼭 갑니다. 근데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술 왜 안 마시냐고 그러면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돈은 별로 못 벌어요. 보면. 제가 예를 든 거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MT 갑니다. OT 갑니다. 뭐 갑니다. 안 가고 학교 생활 쉬워집니까? 안 쉬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반드시 혼자 졸업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학교 한번 다시 다녀보실래요? 요즘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술도 한잔 해야 되고요.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이상한 것도 보러 다녀야 되고요. 그렇게 세상의 죄와 뭔지 모르지만 나도 같이 섞여서 그렇게 때를 묻히고 살아야 끈끈해지고 친해지고요. 그래서 인맥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세상의 믿고 의지하는 물질 가치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불편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불편합니다. 요즘 목사가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저 어디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주일날 쉬어 안 쉬어? 주일날 쉽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주일날 안 쉽니다. 그러면 너 그걸 직장이라고 다녀? 이랬었는데 요즘은 취업하기가 어려서 여러분 무조건 일단 회사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잘라주세요. 이건 저도 가끔 속에 있는 얘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분에게는 또 주의를 얘기 안 해요. 회장님에게, 대통령에게, 장관에게는 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말해서 주의를 강요할 사람에게는 막 강요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야. 근데 주의를 안 듣고 맨날 돌아다녀. 그러다 1년에 한 번 오면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우리 장로님 오셨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그냥 우리나 니네나 똑같은 거야. 직업을 선택할 때도 불편하죠. 결혼을 선택할 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말 실수했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주변에 없어서 제가 결혼을 못해 이럴까 봐 겁나네. 이 처녀 총각들 때문에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럼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일단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합시다. 왜 그건 안 해? 그거 하라고 좀 해달라니까 부탁을 할게. 일단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합시다. 아멘은 왜 결혼한 사람이야 해. 미치겠네.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 돈을 벌 때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짜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겐 피가 빨리는 고통의 돈이라는 걸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전세가 이제 2개가 9월달, 뭐 11월달, 3월달 나가야 돼요. 저는 막 죽겠어요. 요즘 전세도 안 나가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교회의 법을 지키다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저희는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목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한 건데 목사님들 나한테 너는 진짜 바보야, 너는 진짜 바보야 이러길래 뭐가 바보야?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늘소망교회로 이 건물을 등록을 한 게 정당한데 교회법으로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전세자들에게 대출을 안 해줍니다. 교회에게 대출을 안 해주는 걸 전세자금 대출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전세자들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돈에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빨리 여기 들어와서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교회 들어와서 삽시다. 머리 아프다. 교회 들어와서 삽시다. 하여튼 신앙인들이 말만 하고 안 지켜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 살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전셋값으로 자기 평생 집을 얻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당회를 열 때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게 전세금을 안 올린다. 평생 살도록 도와준다. 그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 얼마나 지금 평생 전셋값 내놓고 자기 집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면 그냥 눈치 본다고 고민을 해요. 예, 저랑 장로님은 예배당에서만 만납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이번 주에 저 지금 어디서 처음 봤어요? 예? 어디서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죠. 반갑습니다. 저희 옆집 삽니다. 저희 옆집 사는데 목사를 주일날 예배당에서 한번 보는데 여기 들어와서 한다고 저를 매일 볼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전셋집 안 나가면 이거 내 재산 돼야 되는데요. 제 이름으로 다 돌려서 저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그 방법밖에 없죠. 제 힘으로 해서 하면 이제 이게 대출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질까요? 교회 걸로 남길까요?
그때 목사 주는 건 죽어도 싫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잡을 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천하의 좋은 직장을 주고 천하의 좋은 직업을 준다고 해도 그 직업이 나는 평생 주일을 예배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야 돼요. 성경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면요 사람 관계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불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불편하고 사실은 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희 자녀보다 잘 되길 바라고 진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 제 즐거움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내가, 제가 평생,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평생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가족보다 교인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그걸 평생 반항하면서 말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미안함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왜 상처받나, 내가 무능한가, 맨날 그런 생각하다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건 정말이고 우리 사모가 옆에서 지켜보는 데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3통이 교회 매매에 관한 전화였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교회 매매하는 중에 2군데가 우리 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별내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빼고 나머지 탑 2, 3가 다 매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의 한 100배는 될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싸움박질이 나고 난리가 나고 갈기갈기 교회가 찍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이 전화를 왜 하십니까? 뭐 저보고 좀 돈 좀 내서 좀 사라고 뭐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교회가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회 엿보고 돌아다니지 말고. 저희 노회에 저희 시찰에 속해 있는 어떤 한 교회도, 우리 양장로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 노회 가장 큰 어르신과 그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러 옵니다. 교회가 파탄이 난 지경에 이르렀다고 도와달라고 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뜻 따라 가다가 실패하고 망해도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렵다고 목사를 바꿉니까? 통합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어떤 선택에 내가 불편함을 드리거든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린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그게 몹시 싫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너무 싫고 그리스도인 게 너무 싫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고 주님의 뜻이 너무 싫어. 살고 봐야 되겠어.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잘 살았다면 이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 준혁이가 앞뒤를 다 잘라먹고 저 말씀만 띄웠는데 저것도 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띄운 부분만 다시 올려주세요.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저에게 앞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믿었던 바알왕을 함께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한 거예요, 남유다를. 근데 혼자 안 오고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이뤄서 나왔어요. 안 그래도 남유다는 군사가 없는데 두 지파 와가지고 무슨 군사가 있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고 바알 성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 내가 믿을 것 못 된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최강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 나라를 막아요. 저 나라를 막았는데 나중에 아수라가 남유다를 시도 말려버리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역대하 28장 다시 띄워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띄워주세요. 이게 또 뭐야, 또 바뀌었어. 아까 그걸로 띄워줘요. 네. 지워버렸어요. 그건 또 성경 안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성경을 자꾸 띄우면 졸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띄우고 가라고 준혁이가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띄웠어요. 또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우리 백성 잘 해보겠다고, 나 한번 잘 세겠다고 내가 니네들 신 다 갖다가 다 제사했다. 근데 내가 결국 그 신의 나라, 그 세상을 통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 아수르한테 빌붙는 일만 안 붙였어도 남유다가 살아남았을 텐데, 아수르에게 한번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는 줄 알아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모든 것들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냐? 아수르가 살려주지. 그래서 아수르가 짓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저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힘이 있었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저런 것들이 무슨 저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그런데 저놈의 하나님 때문에, 저놈의 이사야 때문에, 저놈의 엘리야 때문에, 저놈의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저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아니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팠다라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님의 뜻까지 다 무시하고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데 저거는 못 살아날 것 같다 하고 와서 쳐버리니까 망해버렸어요. 아하스가 그것을 몰랐어요. 결국 의지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방을 따르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스의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한 가지 모델을 딱 소개합니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고 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어떤 얘기를 내놓으셨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를 원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돈 때문에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때문에 버림받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지엽염에 먹다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으나 나를 망하게도 하는 것이 돈이고,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으나 망하게도 하고 나를 가장 비웃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고 느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더라며.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품고 기뻐하고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데 그게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어디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꼭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잘 하세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잘 되는 놈 있는가 봐. 내가 눈빼기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아니, 그런 무서운 말을, 아니 무슨 성도들에게 눈빼기 내기까지 합니까? 아니 제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세상이지 세상적 가치로 완성될 나라가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하스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헷갈리게 해서 이것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할 때 막 싸움박질이 날 정도였어요. 막 이런 교리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기 말씀이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분명히 아하스는 멸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왔는데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멸망한다고 해놓고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거는 능히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대하 28장 아까 보여준 말씀에 멸망한다는 말이 함께 가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발견돼요. 아하스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흉악한 왕이 있을 때 참 성경은 아이러니예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이고,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 선배님한테 그랬는데 또 질문했네요. 설교 시간에 김 목사 질문하지 마. 성도들이 뭘 알아? 왜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혀? 질문하고 싶으면 얼른 질문하고 얼른 답해버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엘리야로 뽑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선지자였어요. 이상해요. 최고로 악한 왕과 최고로 훌륭한 선지자가 한 시대에 함께 싸워요. 근데 이 남유다도 똑같아요. 최고로 악한 아하스 왕 때 최고로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그날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대로 북이스라엘에겐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서름 가운데 대다수가 떠나갔지만 우리 둘은 남아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하고 함께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확인합니다. 7장 3절 4절 이사야서 7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아하스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다음에 아하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게?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그게 본질이지만 그걸 세상에 이 귀한 말씀을 그 죄 많은 아하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보통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못돼 먹은 아하스한테 주시려고 이 말씀을 꺼내놨다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다못해 너희 가문에서 이 유다에서 처녀로 잉태하여 구세주가 난다고 말을 하면서 네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줬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세상에 저렇게 패역한 인간한테 내려주셨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냥 예언 줄만 알고 그것을 예언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긴 하지만 원래는 아하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내가 몸을 입고 나아가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야. 아하스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그 더러운 아하스한테 주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마음에 임했으면 이사야의 남유다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의 최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막 쏟아부어도 안 들리는 놈들은 안 들려.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가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더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내가 너희의 삶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쳐들어온 저들을 내가 못 막아주겠냐? 제발 나를 좀 믿어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는 동안에 남유다가 잠깐 동안 지켜줬는데 얘 행동 거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왕아,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 있으니까요.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말해서 생명까지 주어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인생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놈은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발을 다 빼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듣지만 믿음은 해내야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멸망했고,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때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멸망하게 된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때, 제가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장로님이 계시는데, 문장로님 한쪽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거의. 내가 이따가도 우리 장로님 나 보여 안 보여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전립선 수술, 암 수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근데 한쪽 눈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나? 문장로님이 권사님한테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죽더라도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 아, 근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내가 젊은 나이에 당뇨가 걸려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건 다 잊어버리고 내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되겠어?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감사할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는 뿌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대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감사하면 승리를 준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흔히들 불러요. 그 너무 말이 어려워서 넘어가자면, 여러분 교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망합니다. 저는 이 세워진 교회나 우리의 교회를 흔들 마지막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세상적인 개념이 뭐냐면 절대를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를 부정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틀에 갇히거나 규칙화된 것을 거부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개성 있게 살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고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우리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해요. 인생이 다양한 것이고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이게 아주 좋거든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극좌일까요? 극우일까요? 아니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의 본향은 경상북도 선산이시고요. 우리 어머님의 본향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그러면 선거 때고 어쩔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좌측에 있는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아주 싫어하냐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측에 있는 생각 중에서 아주 못마땅한 생각이 뭐냐면요, 힘과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 사상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선거에 예수당 아니면 기독교당 이런 나오는 절대 투표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와 형제를 통치하게 했으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은 주님께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몫으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다양성, 절대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처지면 도태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신앙까지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다. 옛날 저희 교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주보에 교단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파악한 사람이 3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캐치프레이즈 싹 없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옛날 주보 기억하면 그 주보에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 말고 쓰여있던 3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성경을 집대성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모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변해서 한다는 가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거 말하면 촌놈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